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믿는 자의 생활은 다 전투라 해서 싸우는 생활이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우리가 가는 모든 믿음의 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두 조류가 물결이 서로 맞부딪혀서 반드시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방향이 같으면 충돌이 없는데 방향이 반대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령은 육신주의로 세상주의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악령의 모든 역사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세상주의가 아니라 하늘나라주의요. 또 육신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그 세계를 향하여 가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찰이 있게 되는 것인데 내게 마찰이 없다는 말은 그러면 내가 세상주의로 육신주의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주의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마찰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찰의 세력은 악령과의 싸움이니까 악의 세력입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으로 인한 선의 세력이요. 그래서 싸움은 결국 선악 간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 신앙 싸움이요. 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눈에 보이는 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령과의 싸움이란 말은 악령은 영 아닙니까? 그래서 영과의 싸움이라 영적 싸움이고 악령은 악이니까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선악 간의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 보듯이 이제는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다. 이제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이 선악 간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지 선악 간의 싸움이 아닌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지 영적 싸움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악의 싸움이지 악과 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닌데 공연히 그런 데 가담했다가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말아라. 영적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요 선악간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요 악령은 악입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을 다 자기대로 규정을 합니다. 자기한테 있는 건 다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지금 세계나 개인이나 단체나 싸울 때 보면 전부 다 자기는 우리나라에도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단체든 다 싸울 때 보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우리가 선이가 너는 악이다. 이래가지고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단체와 단체도 그렇고 정치에 정치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은 악한 무리요 나는 선한 자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우리도 선악간의 싸움이다. 자, 선한 분은 선은 딱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입니다. 그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람이 되어서 대적과 싸울 때 그때가 선한 싸움이지 하나님 빼놓고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할 때 그 선함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중심을 선하다 그러는데 피조물 중심은 악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할 때 그 선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착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할 때 그 선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선한 하나님이시라 그렇다. 그 반대로 악이라는 말은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악이요. 산 자를 죽도록 하는 것이 악이요. 이때 살고 죽는다는 것은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냐 영멸이냐는 그 죽음과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영생케 하려는 하나님이시요. 악령은 영멸케 하는 것이 악령이요. 이 싸움이 선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죽게 하는 이 싸움이요. 선에 속한 것은 전부 영원토록 영생하고 살게 하는 이것이 선한 싸움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 간의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해놓고 영적인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인데 이 악령은 워낙 세력이 강해서 지능도 강하고 거짓말하는 수단도 아주 능숙하고 뛰어납니다. 사람보다 이거는 비교를 못합니다. 영물이라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영물이라는 말은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그 거짓말로 속이는 그 수준이 굉장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여서 좋은 것을 보여서 미혹해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이 굉장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위협해서 그 사람을 강압을 해서 죄짓게 하는 이 모든 실력이 굉장하고 이렇게 악령은 너무나 이것이 굉장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악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만 악을 이깁니다. 선이 오면 어두움은 꼭 빛이 오면 다 없어지듯이 선이 오면 악은 다 물러가 버립니다. 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입고 살면 그 악은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입고 살면, 즉 하나님을 입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입고 살아라.
애들하고 싸우는데 애들끼리 싸웁니다. 그 애들이 있는데 큰 애가 작은 애를 갖다가 아주 위협도 하고 아주 속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뭐 때리기도 하고 또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 다 착보고 이러니까 아이가 항상 당한단 말이야. 그 자기로서는 도무지 힘이 없어서 힘으로도 안 되고 지능으로도 안 되고 도무지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딱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 데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산해보니까 요놈이 또 이렇게 속이거나 저렇게 속이거나 딱 알아가지고 그걸 탁탁 쳐버리고 이게 힘을 가지고 막 또 강압으로 해서 그러니까 더 큰 힘을 가지고 딱 막아버리고 아버지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기는 방법은 아버지를 힘입는 거, 아버지를 입고 가면 됩니다. 아버지 데리고 아버지를 딱 입어서 자기는 그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모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대적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령이 아무리 능숙한 거짓말장이라도 아주 능숙한 그런 속이는 여러 가지로 다 미혹해 하는 그런 자라도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더 크니까. 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몇 가지 했습니까? 4가지 배웠습니다. 오후에 또 배울 것은 4가지가 남았습니다. 앞에 4가지, 뒤에 4가지, 8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면 8가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너는 능히 악령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선악의 싸움에서 선을 너는 입게 되면 악은 능히 이긴다. 하나님을 입게 되면 능히 이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이 뭐랬습니까? 복습을 하면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로 매라. 진리로. 허리띠를 맨단 말은 자기를 단단히 맨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자기를 단단히 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단단히 맨단 말은 진리란 말은 참된 이치를 가르쳐서 진리라. 참된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라. 거짓뿌리 말씀이 아니고 이런저런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 옳고 바르고 바른 참된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서 깨닫고 자기가 가지는 것이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 그럽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도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진리가 아닌지 요 참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별해서 가장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는 이 붙드는 요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항상 볼끈 잡고 어디서든지 이것이 생각이 나고 어디든지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알아도 실제 현실에서 생각이 안 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 말은 참된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언제나 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너는 손에서도 이 말씀을 띠를 띠고 매고 또 이마에도 그 말씀을 붙여서 매고 또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들어가며 나가며 볼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이 생각나도록 항상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한테 딱 붙이도록 자 말씀이 딱 붙이더라면 밤낮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그것을 연상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요 진리로 허리띠 매는 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 한 마리 날아가도 저 새 한 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새를 지었을 때 왜 지었을까? 저 공중에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나도 저렇게 마음대로 공중에 날아다니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장소에서 정한 그 순종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저리 공중의 새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 이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새 한 마리를 봐서라도 성경을 연결해서
성경에는 공중의 새처럼 저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뿌리 박혀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하고 들의 백합화 하나라도 모든 만물과 모든 만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저런 좋은 형편을 줬는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불행을 줬는데 참 이 사람의 모든 사망에 이 불행이 얼마나 더 클까? 좋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준비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주 세상에 나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이 죄값으로 저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엇을 상대해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항상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들은 것을 항상 놓지 않고 그를 기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옳은 바른 복음을 붙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로 허리띠를 매면서 그런 거 모든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짓말로 와서 이렇게 그걸 탁 쳐내버립니다. 그거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내가 진리는 아는데 거짓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것처럼 서서보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 너 모든 하는 수법을 내가 말씀을 내가 환히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진리를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란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의할 때 이 앞뒤를 잘 보고 무엇에 대한 의인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즉 사랑을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것이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것이 이것이 흉배를 붙인다. 가슴에 흉배를 붙인다. 그러니까 대속의 사랑을 네가 내 마음에 품어라.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대속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품어 내가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속에는 다른 이 악령이 와서 뭐 이런 것처럼 말해도 나는 대속의 이 공로로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됐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믿음으로 나는 그런 것은 나는 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우리는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을 예배해라. 복음이 내나 사활의 대속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대속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도록 이 대속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화평이 넘치도록 자, 대속의 이 은혜를 믿고 보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바다처럼 강처럼 이렇게 막 평화가 넘치는 이 정도가 돼야 그것이 예배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복음이 내가 평안이 내 마음에 넘치지 않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예배하라. 이 대속의 이 복음이 평안이 넘치도록 내게 예배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예배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이렇게 예배하라. 또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예배하라. 평안과 기쁨과 감사. 평안은 모든 죄를 사해 주니까 한없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니까 의로 인하여 한없는 복을 받으니까 한없는 기쁨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이 평안을 이 복음을 너는 준비해란 말이야. 이 복음을 너가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 이 복음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을 신고 그런 복음을 신을 신다 말은 신을 신고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까? 신을 신고 막 다닌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신을 신고 네 번째 신을 신고 자 복음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걸 아름답게 보는지 복음 전하는 그 발이 제일 아름답답니다. 자, 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랍니다.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아가서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신을 신은 내 발이, 신이란 것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산을 넘는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그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산 저 산 넘어가면서도 이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복에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발이 아름답다. 자, 이걸 가질 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것의 악령은 여기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제 요거 네 가지를 다 했고 이제 오후에는 또 네 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믿고 그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위에 말이에요. 이 위에 무엇을 가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거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믿음의 방패. 앞에 믿음을 말했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으라 하더라. 믿으라. 요 믿음을 말해 또 여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요. 믿음도 항상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둘을 같이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도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마라면 그걸 알고 믿는 걸 가진 이름인데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둘 적혀 있어요. 믿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둘로 항상 같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앞에 의의 흉배는 주님의 대속에 이 은혜를 믿고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의 능력을 믿고 그 말이에요. 큰 능력을 믿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창조주 주권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이 대적을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사자굴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벗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전능의 하나님 믿는 그 능력 앞에는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랑의 하나님 믿는 요 믿음과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요 믿음, 요 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다 막아냅니다. 무엇을 막아냅니까? 화전,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 화전은 불화살을 가르쳐서 화전이라 그럽니다. 화살을 쏘면 그냥 쏘면 화살 촉이 사람한테 딱 꽂히면은 그 사람은 죽도록 만든 것이 그게 원래 화살인데 화살 끝에다가 역청을 이렇게 칠해 까만 이렇게 역청을 칠해서 그걸 불을 붙입니다. 끝에 불이 활활 타는 걸 갖다가 화살을 쏘입니다. 그러면 그걸 불화살이라 그럽니다. 불화살이 상대방의 그 모든 성에 꽂히고 이렇게 방패에 꽂히고 막 꽂히면 그냥 불이 없을 때는 다 끝이 나는데 불이 있으면 그 타기 시작합니다. 불화살 계속 하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불같은 이런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은, 믿음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앞에는 아무런 해를 못 줍니다. 사자라는 불화살을 쏘고 풀무불이라는 그 불화살을 쏘아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하나님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사자를 움직이지, 하나님이 풀무불을 움직이지, 이렇게 믿는 그에게 해를 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런 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모든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비입니다. 수비, 방패, 방어용이요. 그렇게 막 공격을 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투구랑 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이 모든 쇠로 된 모자입니다. 귀까지 다 덮어서 눈까지 해가 눈만 겨우내고 입도 겨우내고 그래가지고 칼로 쳐도 눈은 봐야 되고 입은 말해야 되니까 그것만 딱 뚫어놓고 나머지는 쇠로 다 덮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와도 칼날에 와도 받쳐도 넘어져도 어디 다쳐도 돌에 맞아도 아무 상함이 없습니다. 그 투구를 쓰면. 그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은 꼭 투구를 서도록 했습니다. 헬멧을 서도록 했다. 넘어져도 조금만 다쳐도 그는 바로 병신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신앙의 머리 한번 딱 다쳐버리면, 이 머리 다친단 말은 거짓말 하나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의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투구의 무슨 투구는 뭘 가르치냐?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다른 데는 구원의 소망, 구원을 소망하는 소망. 구원이란 말은 영생의 소망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그 소망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다. 부활시켜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하시도록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존귀한 그런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런 은혜 베푸는 지기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경건히 믿고 바라보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가 그 사람에게 천하 만국을 가지고 꼬웁니다. 이거 줄게. 네가 죄지어라. 나를 따라라. 이거 줄게. 너 신앙생활 좀 뒤로 해라. 그런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소망에 이 투구를 쓴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땅에 있는 그걸 갖다가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끌려가겠습니까? 그게 다 피동이 되겠습니까? 그게 굴복을 하겠습니까? 마귀는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주면서 산에 올라가서 봐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이거 다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다 그 넘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 주신다. 이거보다 억만 배 더 크고 더 좋은 것,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것, 더 좋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소망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의 투구,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투구를 쓴 사람이에요. 자, 이 투구가 얼마나 참 이 세상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인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5번째, 6번째 했습니다. 7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뭐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도 검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도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 두 자루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너가 꼭 필요하더니 검 두 자루 준비해라니까 이 제자들이 칼 두 자루 딱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싸울 일이 있구나.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잡아가면 그때 칼 두 자루를 가지고 그렇게 상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라고 하구나. 그랬다면 그래가지고 가져가 있는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도록 해서 그의 등에 몽치를 들고 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칼로서 그냥 그 말고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야, 이때 서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다시 말고 길을 잡아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자, 그 칼, 예수님이 준비하는 칼은 세상 칼을 가르칩니까? 신령한 칼을 가르칩니까? 영적 칼을 가르칩니까? 세상의 칼을 가르칩니까? 영적 칼을 준비해라 그래서 영적이요. 우리 영적 싸움이지 육적 싸움이 아니다.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 육적 운동에 그걸 막기 위해서 너는 세상에 있는 그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는 것처럼 방어하려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세상의 모든 수단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세상으로 다 망한다. 세상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싸우려고 하는 그 신앙의 싸움은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칼 두 자루 준비해라. 요 칼 두 자루. 첫 번째 칼은 성령의 칼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이 두 자루 준비해라 그래 두 자루. 말씀이 이길 수 있는 공격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성령이 공격할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자, 성령의 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 뒤에 나옵니다. 성령의 칼은. 자, 그 뒤에 한번 19절에 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18절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기도에도 쭉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이것이 성령의 검이요. 기도. 성령의 검을 준비하란 말은 기도를 준비하라. 그 말, 기도를. 기도가 대적과 싸워 이기는 길이다. 이 대적 악령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있으면, 기도하면 그 악령은 다 물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제자들은 못 쫓아내도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저들은 다른 사람이 묻기로 제자들은 못 쫓아내고 당신은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의 권세는 대적을 이기는 권세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가. 그럼 7번째죠. 기도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도 검, 말씀도 검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 예리한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검이라.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예리한 검이 되어서 영도 자르고 콘도 자르고 골수도 자르고 찔르면 들어가고 자르면 잘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은 어떻게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무기입니다. 그게 무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8번째 마지막은 7번째, 8번째 합쳐서 둘 다 성령의 검, 하나는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순종을 가르칩니다. 기도와 순종이 이것이 곧 전신갑주 중에 믿는 자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그 힘이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합니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 기도와 말씀이 대적을 이기는 힘이라.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인가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때의 아말렉 족속이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모세야 너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내려가서 내 시킨 대로 순종하고 둘을 동시에 해라. 너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내려가서 내 시킨 대로 그대로 싸우고 기도와 순종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점점 이기게도 손을 내니까 다시 또 치고 그래서 기도의 권세가 이것이구나. 기도할 때 이기는 것이구나. 이걸 가르쳐 줬고 그게 순종을 아무리 기도도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순종으로 나가니까 결국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영적 무기는 기도요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이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기도는 먼저 성도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첫째는 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항상 기도해라.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입을 담대히 벌리게 해라고. 복음 전할 때에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단을 만들면 그 뒤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뒤에 성도들이 기도단이 있어서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혼자서 못 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오지에 가서 아주 전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뒤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그것이 힘이 돼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라 한 사람이 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다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검 두 자루 가지고 준비해라. 앞으로는 싸울 일이 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이 두 자루는 육적 칼이 아니라 영적 칼입니다. 영적 싸움에 악령과 싸울 때는 기도와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두 검으로 싸울 때 그가 당연히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4가지 모든 것 위에 기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이라면 앞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것을 전하는 이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의 사랑을 이제는 믿으라. 능력의 사랑을 그 위에 믿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 영생의 소망 앞에는 천하 세상 것을 다 줘도 국회의원이 좋습니다. 대통령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 대한 구원의 소망은 비교를 못할 만큼 더 좋고 이거를 비교하고 아는 사람은 그 땅에 있는 것 주면 나는 그거 사양하겠습니다. 아주 그걸 무시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있어서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고 하나도 거기에 대한 끌리지 않고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그런 것을 다 이겨버립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천국 열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 열쇠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가뭄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믿는 사람이 온갖 죄 속에 빠져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가뭄이 와서 그 고통 속에서 와야 회개가 되는데, 지금 가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됐습니다. 또 그 뒤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요, 이제는 비를 주옵소서. 이들이 회개해서는 비를 줘서, 이 비를 내리니까 그 또 바로 비가 오도록 했다. 자, 이게 뭐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 매는, 이것이 기도의 권세라.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령이 뭐라 하고 온갖 작동을 해도 기도해서 그걸 다 이겨냅니다. 기도해서. 그 다음에는 말씀의 검, 순종이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야.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의 모든 능력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홍수가 나도 떠내려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곧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순종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설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 그 기도와 순종은 항상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두 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이 두 검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권세, 순종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다 같이 오늘 또 8가지, 오늘 배운 거죠. 오전에 4가지, 오후에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에 이겨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 모든 영적으로 이기는 영적 싸움. 이래서 하나님 땅에 있는 복도, 하늘에 있는 영생의 복도,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